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입어가는 또 환경이 달라지는 또 언제를 누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로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리고 처음부터 마귀는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될 때에 죄는 자신을 숙박하고 각종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서 성경 말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중에서 이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복 자체다.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공중의 것, 물속의 것, 땅에 있는 동물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라고 하신 또 번성과 다스리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마귀가 또한 그들한테 다가와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넣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생각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움직여간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으니까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걸어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흥정한 것처럼 그래서 죄는 행동을 짓는 것이 결과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적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또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기도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므로 이제는 이 범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같은 충동을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행동으로 결정하는 범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정치인이든 인이든 또 연예인이든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열매가 탐닉하게 여겨지지만은 죄를 짓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속박 속으로 그가 스스로 묶여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3장 12절 없나요? 12절 3장 12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러므로 이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일 때는 죽일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 불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예배에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그는 분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이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성 들여 드린 예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 또 아우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왜 기뻐 받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아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지입니다. 그만 이 시기심이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음으로 이 동생에 관해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동생을 뒤쫓아가서 이 몰독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분해서 시기심에 동생을 죽였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죽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분명하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범인을 찾지 못하고 그 사건이 미궁 속으로 이제는 잠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죽이고 또 범죄한 그는 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죽이고 범죄한다라고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라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까지 먼저 보고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들었으므로 온 인류의 시저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죄의 유전자가 이 사람들의 몸에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심으면 그 나무의 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절대로 복숭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종자가 사과나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슬퍼나 범죄한 인생들이여 행악의 종자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이 마귀로부터 사람들 마음에 들어왔으므로 죄를 씻고자 하는 생각이 솟구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의 유전자가 마음속 깊게 박혔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또 선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행했으므로 죄가 아니라
어머니 복중에 조성될 때에 죄악의 씨앗과 함께 어머니 복중에서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때에 죄인으로 출생했으므로 살아가면서 어머니는 올바른 교육을, 또 어린이집부터 선생님들도 올바른 교육을 또 계속해서 도덕을 추구하고 가르치지만은 죄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죄의 본성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가는 것이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한평생 죽음을 향해 싸우고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보면은 또 좋은 음식을, 또 농약이 가급적이면 없는 거, 농약이 적은 거, 이것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자기의 건강, 좀 나가면 죽음과 관계있기 때문에 내 수명을 좀 더 길게 장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질병을 피해서 다니고 질병과 싸우는 것도 왜? 결론은 죽음이 두려워서 질병을 피하여 다니고 병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한 죽음의 환경을 피하여 가는 것은 왜? 내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을 피하여 다니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들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죄의 속박 속에서 행복을 원해도 행복을 붙잡을 수 없는, 붙잡은 것 같은데 그 행복을 내 인생에 머물게 할 수 없는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이끌려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원치 않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명은 재천이다. 원하는데 원치 않는 죽음으로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생명이 원하는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구나 해서 인명은 제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로마서 그러면 이제 5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본문에서 마귀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불행과 고통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인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마귀의 영원한 마귀와 함께 가는 불행에서 우리들 자유롭게 해방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정죄에 이릅니다.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 같이 쓰면 시작. 한 어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이롭다 하시는 바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어이로운 행위는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하나님 아들의 어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많은 사람이 어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귀에게 속해서 범죄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어이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좋지만은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어이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는지 이것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제가 말씀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허감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허감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허감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곧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말미암아 속박해 버리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사자들에게 영영한 불못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함께 마귀를 벌주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이끌려 터벅터벅 걸어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성경은 마귀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열망케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욥의 인생을 보면 마귀는 욥의 것을 도둑질해갔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물질로 축복하셨고 건강으로 복을 주셨고 10명의 자녀가 다 잘되는 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도둑질하는 것을 보면 첫째 욥의 그 많은 재물을 한 달에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귀가 덮쳐서 10명의 아들, 딸이 한 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가 욥의 재산을 도둑질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 생명을 마귀는 도둑질해가 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욥의 건강을 마귀가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이 각종 악한 병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터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악성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욥의 것을 다 도둑질해간 것처럼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자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보니 귀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하여 진리 공면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울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그러니라.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이 가정에 행복은 금이 가고 행복은 금에서 점점 금이 버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사랑받는 사랑을 독차지 않는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건강을 마귀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또한 이 세상 의술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자기 자녀의 병을 고치러 나왔을 때 예수님은 여쭈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 아버지가 말하기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집안에 누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면은 온 집안의 행복이 참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걸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여기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의 건강을 도둑질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18년간이나 허리가 오그라지는 그 허리의 건강을 도둑질했으므로 고통과 함께 허리를 펴지 못하는 고통과 함께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의 간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의 무릎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내 두 무릎이 있는데 서고 걷고 뛰고 할 수 없도록 두 무릎에 고통을 주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지가 정말 건강합니다. 또 너무나 잘생겼고 기도 인매가 80여 홀좀 넘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저를 만나면서 저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45도로 굽혀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고 하는데 말을 해보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 이제 초등학생 1학년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이 건강한 정신세계를 도도적에 갔습니다. 몸은 1m 80 넘는 나이도 대충 보니까 59도 하면 되었겠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그 사람의 건강을 도도적에 가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풀에도 어떤 때는 물에도 이제 귀신들이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풀에 넘어뜨렸을 때 물에 넘어뜨렸을 때 그 가족들이 있었으므로 그를 이렇게 세웠지. 가족들이 없는데 불과 물에 넘어졌으면 그들 죽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 보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못해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투신 자살하는 사람, 물에서 자살하는 사람, 이것이 죽는 사람이야 오직해서 죽겠습니까? 많이.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속에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마귀는 인생들의 도둑이 되어 있어요.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사람들을 불행하고 불행 속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신다. 하나님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자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래 70여 명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냥 기뻐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귀신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70명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므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70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인생에 내 가족에 우리의 것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한번 따라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나에게는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귀는 하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모든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고 속박으로서 고통을 주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마귀를 온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한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약속하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1